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AD 325년, 예수님 오신 뒤로 325년이 흐른 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소집된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감독의 숫자가 약 30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감독들은 불구의 몸으로 참석했어요. 오른쪽 눈이 뽑힌 사람, 양손이 없는 사람, 다리 한쪽이 잘린 사람. 이게 바로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생겨진 흔적입니다. 그들은 불구의 몸으로 참석했지만 뭐가 충만했을까요? 자부심, 그런 긍지심이 충만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감독들 약 300명은 불구의 몸이 된 것을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권면을 한 후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기 또한 예수 믿는 흔적을 지녔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해서 흔적은 이 소유물의 표시로 짐승 몸에다 불세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이 흔적이 헬라어의 그 뜻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소유물의 표시로 짐승 몸에다 불세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전쟁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 몸에 불도장을 찍어서 내 소유물로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스티그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단어였어요. 노예들만이 갖는 불도장 흔적이 스티그마이기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 선민 흔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다 아시죠? 그건 유대인 남자들이 할례를 선민 흔적으로 자랑하였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례를 구원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와 구원 때문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구원 조건으로 할례를 강조했어요. 또 일반 성도들에게 할례를 육체의 자랑 흔적으로 삼게 했습니다. 또 아울러 할례를 자랑 흔적과 구원 흔적으로 받도록 강요했어요. 할례 흔적을
자기를 자랑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왜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는 신앙 고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다. 당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은 북한 사람이 이재명 아바이 수령 동지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재명 누군지 아시죠? 이번 현재 민주당, 그 다음에 윤석열 아바이 수령 동지. 북한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주만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황제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그 한 사람만을 주라고 불렀어요. 황제 한 사람만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한 것이죠. 로마 황제 외 다른 신과 사람을 주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해서 극형에 처했습니다. 사자밥에도 주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서 집어넣기도 하고. 바울과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보니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만이 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죽을 것이냐, 예수님만이 주이심을 마음으로만 믿고 고백은 안 하고 살 것이냐.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 증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곧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핍박을 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박해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아멘.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직장과 사업장과 모임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집사님 한 분이 안산시청의 과장이었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인데 직장에서는 불신자 생활하고 술과 담배와 퇴폐 장소도 갔다라는 거예요. 고은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안산시청을 방문해서 시청과장 집사님은 외부 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고은 목사님은 구내식당 거기에서 식사 접대를 강력히 요청했어요. 그리고 가서는 그 식판 식사를 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과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안산시청 과장님이 막 안절분절하면서 막 식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시청 방문하여서 시청과장 집사님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과장 집사님이 목사님 조용히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알았다고 한 후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과장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직원들 보기도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4번, 5번 찾아와서 큰 소리로 식사 기도를 한 후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집사님을 공포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됐답니다.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도 끊고 퇴폐 장소도 출입을 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도 자기들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신우회를 조직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각종 모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직분자임을 고백하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최고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순교 제물과 신체 학대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 후에 천국과 상급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각종 모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백하면 삶 속에서 손해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부당한 손해를 당해도 함부로 화를 낼 수 없고 도가 넘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술과 담배와 퇴폐장소 출입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방과 흉보는 것과 음담 패설도 말도 안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과 양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감동받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희생과 헌신과 양보의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에 일 주문, 사람 복, 물질 복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흉보는 것, 아주 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 쌍스러운 말, 음담패설을 자제하는 것만큼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흔적이 능력과 축복의 흔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흔적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 흔적을 많이 가진 사람. 쾌락과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살기에 당장은 즐거움과 육적 만족함이 있는데 남는 것은 죄악 흔적의 충만함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 흔적이 충만해질수록 실패 흔적과 멸망 흔적이 많이 생겨집니다. 나중에는 건강 문제, 가정 행복과 물질 부유함에 심각한 문제가 충만해집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죄악 흔적이 충만해져 가요.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멸망 직전에도 죄악의 흔적이 충만했습니다. 죄악의 흔적이 충만해지면 결국은 멸망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개인 삶에 죄악 흔적이 충만해지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돼서 나오는데 그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범죄자들이 여러 명 구속되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권력을 남용하여 죄악 흔적을 많이 남긴 사람들, 측근들 중에서도 죄악 흔적을 안 남긴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가정들이 많이 갈수록 힘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궁핍함으로 인해 의식주 해결이 힘들어서 요즘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동차, 핸드폰으로 해서 풍성함에 홍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배우지 못함과 가르치 못함으로 인한 지식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워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힘들어져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치관 변질로 인해 가족들의 삶에 죄악 흔적들이 충만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신앙이 너무 빠르게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질로 가족들의 삶에 충만해지는 죄악 흔적 때문에 가정의 행복과 축복의 뿌리가 다 병들고 썩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젊은 세대들 가치관의 변질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모님 삶이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음주와 흡연과 즐기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바른 삶을 살라고 하는 경우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삶을 너무 잘 알기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죄악과 세속과 광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죄악과 세속화의 광풍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죄악 진흙탕이 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이런 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알았다고 대답할지 몰라도 더욱 심한 죄악 진흙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정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앙의 흔적을 많이 갖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곧 예배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물질 이득과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관계도 손에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과 양보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흘리지 않아도 될 땀과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불신 가족과 불신 친구들과 불신 지인들에게 예수쟁이 교회에 미쳤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갈수록 영적 힘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 흔적에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힘, 축복의 힘, 치유의 힘도 충만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하는, 복되게 하는, 치유하는 힘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은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충성 흔적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충성 흔적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2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은 곧 우리 몸에 충성 흔적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충성된 예수님의 종을 산 그런 예수님의 불도장 흔적을 몸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충성 흔적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심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을 때까지 쳤어요.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느니라.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온몸에 돌에 맞은 흉터 흔적과 충성 흔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투옥됐어요. 온몸에 채찍 자국의 흔적이 충만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엔 수갑 자국 흔적이 생겼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채찍 자국과 수갑 자국의 흔적이 생겨지기까지 충성한 결과로 또 간수와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시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의 몸과 삶에는 예수님을 위한 충성 흔적으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 흔적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일을 맡기셨고 사역 현장의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충성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날에 우리 손을 만지시며 예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본상 흔적을 찾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보여드릴 충성 흔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 12월 27일 날 여기에서 병원차 타고 뿅뿅뿅뿅 타고 갔습니다. 기억나세요? 성도님도 어떤 분들은 예배 오다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놀라신 분도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총동문회 그 일로 저기 더 아름다운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불 좀 한번 꺼주세요. 저기 이렇게 걷는 거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옆으로 걸어가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저분이 모용국 목사님입니다. 저 몸을 이끌고 가서 학교에다 1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동문인이라는 우리가 그 총동창회에서 이렇게 표창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분이 교모세포종 내암말기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암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암말기인데요, LG 부회장님도 이 병에 걸렸었대요. LG 부회장님이 이 병에 걸렸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몇 년 살아계신 줄 아세요? 4년 반 살아계십니다. LG 부회장도 이 교모세포종 내암말기 앵간한 내과 그 의사한테요, 교모세포종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로 역으로 묻는답니다. 그게 뭐냐고. 근데 이 목사님이 4년 반 동안 살아 계시면서 학교에다가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살아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저의 뇌졸중이 왔을 때 차부영 목사님이 여기 사진 띄워서 이렇게 보여줬죠. 의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95%가 몸에서 안 나타났대요. 5%만 이게 몸에서 이게 나타나고 95%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흔적으로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에 대해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움이시로이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보통 사람은 내 사업, 내 집안 일에는 충성 열기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교회 일과 하나님 일에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 봉사만 해도 당장 많은 물질과 인간적 이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에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시급과 일당과 월급을 10배 이상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되면 교회 봉사자가 너무 많아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배 이상 받게 되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봉사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자원하는 헌신자와 봉사자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온몸에 사랑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머리와 양손과 양말, 옆구리, 온몸에 사랑 흔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한 사랑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는 충성의 흔적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의 흔적의 믿음을 보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